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궁교식으로 예배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었던 거, 친구와 싸웠던 거, 또한 형, 또 동생들을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 윤영우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강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사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살아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살피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의 채찍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래서야 하루 종일 걸리겠군. 거기 당신, 네가 대신 십자가를 매라. 네? 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자 병사들은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쓴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로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병사가 망치와 큰 못을 가져와 예수님의 손목에 댔어요. 예수님의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렀어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물든 육신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을 테니. 하하하하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육신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겉옷은 우리 나누어 가지세. 속옷은 한 벌뿐이니 제비를 뽑아 가지는 게 어때? 병사들은 모여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 밑에서 앉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뚫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죄수가 사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절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소서, 이제 그가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슬피 우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위로의 말을 하였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 아직 난 1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시고 마침내 그 여정을 맺으며 말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갑자기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잘 보았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모욕과 놀림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오히려 선한 일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끝내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죄에서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날,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신 오늘,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떻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기에 군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그 무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있던 큰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어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군사들은 너무나도 무서워 벌벌 떨었고 끝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살펴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놓았지? 이 일을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해.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한편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제자들을 향해 뛰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발견하게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 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어요. 주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라 말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러한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거나 핍박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인 장소의 모든 문들을 잠가놓아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는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고 선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는 분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접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신 것도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것도 죄를 용서하신 것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도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하셨던 사랑으로 우릴 사랑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우린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친구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나요? 믿는다면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만 해요.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벌이 아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며 소중하고 귀한 날로 여겨야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라고 기쁨을 전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